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 그리고 야곱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말씀은 뒤에 에서가 이삭에게 와서 자기에게 줄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에게 더 이상 줄 축복이 없다라는 그 대목만 여러분 같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운 말씀이지만 잠깐 복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이걸 조금 액티베이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클릭을 갖다 주시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을 계시하셨어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냐? 우리 요셉의 하나님도 되고 모세의 하나님도 되고 바울의 하나님도 되고 이문영준의 하나님도 되고 여러분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가?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이거 한 건데 잠깐 복습해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냐, 어떤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만났던 그 하나님, 이삭이 만났던 그 하나님,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다신교를 믿고 우상을 만들어서 믿고 해신을 믿고 달신을 믿고 그럴 때 그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만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주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교회를 다니고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가 어느 날 성령 안에서 내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이 나를 만나 주실 때 그때부터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옛날에 학교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는 온 이제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인도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날인데 다 각자 한마디씩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냥 기도하자 그러면은 여기서 툭 튀어나오고 저기서 툭 튀어나오고 이걸 영어로 팝콘 기도라 그러는데 팝콘처럼 툭툭 튄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쪽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종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쪽에서는 뭐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뭐 이제 막 이렇게 막 이제 미국 사람들이니까 톡톡톡톡 튀어나오는데 그중에 어떤 학생이 탁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 그때 너무 은혜를 받았어. 그렇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실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자주 만나고 뜨겁게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두 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제일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직접 만들지 않으시고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사람들에게 맡기세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아직도 있지 않는 나라가 많습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복음화시켜야 되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서 그들이 순교하고 그들이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세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죠. 어떻게 그 가정을 이룹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시고 그 가정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를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정을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모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책임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나 하나님의 사역이나 세상 일이나 무엇이든지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 보내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여주시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별보다 더 많은 자손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 모든 나라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리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가정을 이루며 사업을 하며 무엇을 하더라도 무언가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꿈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두 번째로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쓰신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삭이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는 그런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야곱을 통해서는 도대체 뭘 보여주시려고 하느냐? 야곱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열정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열심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 야곱은 한마디로 열정의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자체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태어나기를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났어요. 간발의 차이로. 그거를 뒤집어 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의 그 축복을 받아보려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던 사람이죠. 그렇죠. 그 사람은 결국 자기 형의 미움을 사서 멀리 하란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서 자기 삼촌 집에서 아리따운 여인을 만납니다. 아가씨를 라헬이라고 하는 그 라헬을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7년을 일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살짝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라헬 대신에 레아를 갖다가 그때 다 얼굴 가리고 하니까 방에다가 집어넣는 바람에 그래서 속였잖아요. 그래 뭐 야곱이 길길 뛰니까 네가 7년을 더 일해주면 라헬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14년을 머슴살이하는 그런 열정 가진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한마디로 열정의 화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는 조그만 일을 하거나 큰 일을 하거나 가정을 이루거나 교회를 세우거나 뭐 선교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뭔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이게 있어야 돼요. 없으면 곤란합니다. 둘째,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그 일을 향하여 매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쓰신다. 그래서 오늘 이 세 번째 사람 야곱에 대해서 여러분 묵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야기는 뭐 다 아시죠? 오늘 말씀의 맨 뒷부분만 읽었지만 야곱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야곱이 팥죽을 이제 배가 고픈 에서에게 한양 갔다 와서 막 배가 고픈데 붉은 콩으로 이렇게 막 죽을 끓이고 있다가 야 그거 뭔지 좀 나한테 달라 그러니까 형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이거 주지. 그러니까 그것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리냐 하고 줘버리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와서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전부 이렇게 뒤쪽을 다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쫙 이게 잘못하면 이게 좀 기울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도 안 보이고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아들 에서를 불러서 축복을 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서야 이리 와라. 어느 날 아침에 불렀습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내가 너한테 축복기도를 해주고 싶은데 축복기도 해주기 전에 네가 먼저 가서 너 잘하는 그 사냥을 해서 짐승을 하나 잡아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먹고 나에게 축복기도를 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다 아시죠, 여러분? 이 얘기 너무나 유명한 얘기라서 주일학교 좀 다녀본 사람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누가 엿들었어요? 어머니 리브가가 엿들었습니다. 리브가가 늘 형 에서보다 동생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는데 둘이 막 싸우는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기라 라는 그런 내용을 듣고 야곱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구나.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마음은 야곱에게 가 있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 말을 듣고 나가는 걸 엿듣고 있다가 야곱에게 야 야곱아 이리 와. 내가 아버지가 지금 형 에서에게 축복기도 해주려고 그러는데 네가 가서 대신 받아라. 내가 아버지가 지금 원하는 대로 염소를 잡아가지고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을 받아. 이러니까 야곱이 어휴 내가 어떻게 형하고 해서 나하고 너무 다른데 아버지가 알면 나를 죽일 거예요. 아이야 에서인 것처럼 하면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손에다가 이렇게 부슬부슬하게 털을 하고 그 야곱이 이제 그 별미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이제 목소리를 바꿔갖고 아버지 저 에서가 왔어요. 이거 드시고 저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 목소리 같은데 아니에요 아버지 저 에서요. 야곱 같은데 손 한번 내봐라.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부실부실해. 이상하다. 손은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네. 너 어쩌다 그렇게 빨리 사냥을 했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렇게 나갔는데 금방 짐승을 잡았어요. 그래 알았어. 그래서 그걸 먹고 마음껏 먹고 그 다음에 에서를 축복하는 줄 알고 야곱이 축복해 주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축복을 다 받고 갔는데 에서가 들어옵니다. 에서가 들어와서 아버지 제가 사냥한 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방금 전에 에서가 들어와서 다 축복을 받고 갔는데 그 야곱이에요 나쁜 놈. 와가지고 지난번에 내 장작분을 그렇게 속여갖고 타더니 이제는 축복까지 다 뺏어가는군요. 아버지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그때 이삭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이미 다 야곱에게 줬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러니까 에서가 방성대곡하고 통곡하며 울죠. 이 이야기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재미있고 그런 얘기인데 저는 어느 날 새벽에 이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너무나 이상한 세 가지 의문점을 하게 됐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걸 묵상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의문이 뭐냐 하면 왜 이삭이 별미를 만들어 오라 그랬을까? 다 모든 일이 뭐 때문에 생겼어요? 그놈의 별미 때문에. 그 탕수육 한 그릇 때문에. 그거 차라리 그냥 안 먹고 이삭이 어느 날 내가 에서를 축복해 줘야 되겠다는 에서야 이리 와. 오늘 내가 너 기도 좀 해줄게. 앉혀놓고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또 가서 사냥을 해서 고기를 잡아오고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해 주겠다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 가만 그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27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기서 이 내 마음껏이라는 단어가 있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냥 축복해 주는 것보다 에서가 나가서 뭔가 맛있는 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갖고 오면 그까짓 거 그거 한 그릇 먹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에서가 그 맛있는 걸 갖고 오면 그걸 먹고 너무 기뻐서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 발견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다? 상호관계라는 것입니다. 상호관계, mutual relationship.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게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믿음과 사랑의 관계는 상호관계예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셨어요. 우리를 믿고 우리 가정을 맡기셨어요. 우리를 믿고 우리 교회를 맡기셨어요. 우리를 믿고 세계 선교를 맡기셨어요.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믿고 하나님께서 세계 선교의 마지막 바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의 부흥을 해야 돼요. 어떤 사장님이 직원을 믿고 그에게 맡겼어요. 일을. 그러면 그 믿음의 부흥을 해야 돼요. 믿음에 부응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게 많아요. 믿음도 상호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셔서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뭐 나 같은 사람 사랑을 하나님 받기 원하실까?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다 개인적으로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많은 그런 부모가, 애가 5이다. 나 5명이 잘 되면 좋지만 꼭 애가 많은 집에 보면은 한두 명은 속썩이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5명인데 그 중에 한 놈이 영 말을 안 듣고 영 삐딱삐딱하게 나가.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4명은 잘하고 계는데 뭐 1명 그렇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만 하면 그 1명 때문에 무너져만 돼. 그 1명이 제일 신경 써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100명, 200명 성도가 있어도 그 중에서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성도 1명이 다 말을 안 듣고 속썩이면은 너무 그것 때문에 목회가 그냥 다 안 되는 것 같고 맨날 비교하는데 그래. 거의 목사님 다른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9마리를 두고 1마리를 찾아가는 목자의 심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걸 찾아서 너무 매일 기도하고 그 사람이 돌아오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차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개인적으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께 해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거의 매일 아침마다 우리 딸이 그 페이스톡으로 전화를 해줍니다. 그 걔가 전화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나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자를 보이게 해주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막내가 난 애가, 걔가 이제 만 2살이거든요. 겨우 말을 띄어요. 딱 나오면 아버지! 딱 그럽니다. 그럼 막 얼마나 그거 아버지 소리에 그냥 너무 제 마음이 그날 하루 종일은 아주 그냥 너무 기뻐요. 그가 이제 아버지 소리가 뭔데. 근데 가끔 가다가 걔가 이렇게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아버지다, 아버지다, 아버지 봐, 아버지 봐. 그러면 씩 보지도 않고 계속 그것만 하고 있어. 아버지 안 볼래? No. 그러고 가고 있어. 그러면은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그까지 애가 뭘 안다고 그거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거, 할아버지 왔다고 전화하는 게 그까지 게 뭐예요, 그게? 그 뭐 돈이 됩니까? 뭐 그게 무슨 나에게 뭐가 됩니까? 그런데 아니란 말이에요. 2살짜리 아이가 아버지 하는 거가 그렇게 이뻐요. 그 아이가 나를 안 보고 게임하고 있고 그러면 속이 상해요. 근데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시거든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 오늘 예배 다 참석하셨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냥 예배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일이었기 때문에 예배 오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냥 보통 저도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보면 벌써 주일 돌아왔네. 시간 없다. 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겠다. 그러고 그냥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옛날에 젊었을 때 데이트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데 벌써 시간이 됐네. 이 데이트를 또 해야 되나? 빨리 그냥 가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가기 전에 그냥 옷도 막 드리고,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막 옷 때리고 있으면 엄마가 야, 오늘 너 누구 만나러 가냐? 만나긴 누구 만나요? 그러면서 그냥 열심히 데려가지고 날 쫙 세워가지고 나가잖아요. 마음에 막 기대가 되고. 그렇죠? 그게 여러분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도 그렇게 매주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주일마다 다 주님을 만나고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좋아서 그렇게 예배를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많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부터 은혜가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목사님도 만나고 전도사님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그냥 가는데 하나님을 안 만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과 사랑하는 거,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가끔 별미를 받기 원하시거든요. 특별한 음식을.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오는 거 좋아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때로는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별미라는 게 도대체 뭘까? 제가 그걸 가만히 묵상을 해봤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쁜데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그러실 때, 아, 이거 바쁜데 못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는데 바쁜 거를 놓고 내가 그 일을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드리라 할 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내가 드리는 걸 기뻐하세요. 사람과의 관계도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몸이 아플 때, 힘들 때, 그때 찾아와 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나 잘 나가고 할 때 그때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내가 어렵고 공경에 빠졌을 때 와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하나님도 가끔 그런 걸 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꼭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들은 분도 많겠지만은 우리 그 창립 이제 4년 딱 지났잖아요, 저희가. 근데 1주년 됐을 때 음악회를 했어요. 근데 음악회를 할 때 저희 막내 삼촌 장로님이 오셔서 이 색소폰을 불어주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 일화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뭐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일을 하실 텐데, 어느 회사였냐면 현창이라고 하는 그 자동차를 이제 운반하는 운송 그런 회사에서 이제 뭐 거의 말도 안 해서 조금 이제 올라가는 그런 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디 사셨냐면 저기 계양, 일산 앞에 있는 저 계산동이라고 계양에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이렇게 출퇴근하고 됐는데 어느 날 발령이 났어요. 여주에 새로 이제 크게 부지를 사가지고 올라오는 차들을 다 거기다가 몇백 대를 다 해놓기 때문에 여주 출장소장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양에서부터 여주까지 가려면 그 당시에 한 30년 전 얘기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아무리 빨리 가도 2시간 반, 자칫하면 3시간. 가는 데만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왔다 갔다 하면 5시간에서 6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출퇴근을 매일같이. 도저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저 계산동 거기 그 당시는 이제 개발이 안 돼가지고 주공 아파트 5층에 이제 연탄불 집어넣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조그만 교회가 계양장로교회라고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이제 출석을 하고 있다가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주로 발령이 나서 제가 여주로 이사를 가야 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웬만하면 저희 성도들도 뭐 누구든지 와서 어디 간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기도해 주겠어요? 축복 기도해 주고 그래요. 잘 가세요. 가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다 그렇게 하죠. 이사 간다는데 뭐 3시간은 어떻게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교회 딱 교인지 한 150명쯤 되는데 조그만 교회인데 시골에 그 목사님이 갑자기 우리 그 박 집사님 분들이 박 집사님 가면 나는 어떻게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는 거야. 그래서 왜 곤란하게 이러실까? 근데 목사님 안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저희가 여주까지 여기서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냥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냥 알았다고 기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박 집사 가면 어떻게 가 소리가 자꾸 귀에서 맴돌면서 기도하다가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아파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사 가지 말라고 하는 뜻이로구나. 그래서 결심을 하고 목사님 다시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그냥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그냥 나오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때 우리 막내 삼촌이 3년을 다녔어요. 여주를. 여러분 3년을 매일 3시간 갔다가 3시간 왔다가 출퇴근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막내 삼촌을 엄청나게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본인이 너무 잘 되고 그 회사의 전무가 됐어요. 그래서 전무로 은퇴했습니다. 사장님도 돌아가시고 회장님도 돌아가시고 전무로 이제 그 회사를 현대그룹에 넘겨줄 때까지 전무로 일하시고, 그 교회는 계산장로교회는 지금 계양에 가면 제일 큰 장로교회입니다. 성도가 거의 한 5,000명이나 뭐 10,000명 가까이 되는 그런 큰 교회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보시죠. 그때 그 마음을 보시죠. 할 수 없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3시간을 출퇴근해? 나라도 그거는 그냥 그러고 가야 되는데, 그때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이걸 정말 원하시는가? 그때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때 드릴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렇습니다. 몸이 아프면 오늘 몸이 아픈데 그냥 교회 안 나가도 되겠구나. 저 목사님 제가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오늘 쉬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몸이 아프지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를 내가 안 할 수가 있나 하고 샤워하고 머리 싸매고 약 먹고 그리고 다 춥고 떨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면, 안 나와도 되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저는 항상 그거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그걸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도 돼요.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이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비결이에요. 그게 별미요. 두 번째,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은, 왜 하나님은 속이는 야곱을 축복하셨을까? 야곱이 지금 이삭을 속이고 들어가서 에서인 것처럼 털을 만들어 가지고 기도를 받습니다.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해. 그래 에서인 줄 알고 축복을 해주지만, 기도는 이삭이 하지만 축복은 누가 내리세요? 하나님이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은 얘가 지금 야곱인지 에서인지 알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죠. 속이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시죠. 그런데 왜 그 속이는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을까? 이삭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응답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제사를 지내다가 불에 맞아 죽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야지 그런 거짓된 마음을 나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이 속이는 걸 알면서도 야곱을 복을 주셨을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묵상하다가 깨달았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속여도 된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이 사건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뭘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이런 열정과 열심을 갖고 나아야 된다. 지금 이 야곱은 사람이 좀 덜 됐어. 지금 다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뭐예요? 내가 이 복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좌우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대가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이 축복을 받아보자.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은 야곱의 열정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이 열정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듬어서 쓰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다듬는가를 우리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열정이란 말이에요. 열정.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 중풍병 걸린 친구를 들것에 싣고 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저녁 늦게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신기하게 병을 잘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중풍병 걸린 친구를 데리고 와서 가려고 보니까 어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시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친구를 달아내렸어. 그 얘기를 너무나 우리 잘 압니다.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남의 지붕을 뜯었죠. 허락도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정말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냐? 새치기를 한 거잖아, 새치기. 예? 아니, 지금 거기에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 다 왜 거기 와 있어요? 다 예수님 만나서 기도 받으려고 나와 있는 사람들이지. 그러면 자기가 늦게 왔으면 기다려야지. 순서를. 그날 안 되면 다음날 하든가. 아니, 남의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거기 있는 기다렸던 사람들은 뭡니까?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거기 앉았다가 지붕을 뜯고 달아내는 거 보면 열받아가지고, 야, 뒤에 가서 줄 서. 이렇게 저는 했을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까? 안수기도를 받으려면 새치기를 해도 된다? 아니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은
해치기를 해서라도 기도를 받고 낫고야 말겠다는 열정, 열심, 그거를 하나님은 집어보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얘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40에 감한 매를 5번 맞고, 그렇게 돌멩이로 맞고 강도를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그걸 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갖고 뛰는. 삭개오는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키 작은 삭개오와 예수님 보러 갔더니 사람들이 다 둘러서 있어가지고 아무리 뛰어도 예수님 보이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열심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는 열심.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왔던 수르보니게 여인.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딸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개는 이방인들을 가리켜요. 이 기분이 나. 개라니. 우리가 개란 말이요?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께서 섭섭하게 말하는데도 열심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혈루증을 앓던 11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남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부정하기 때문에 남 앞에 가지도 못하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도 못 받는 이 불쌍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음을 입겠다 하고 사람들 틈에 가서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이 몸에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들이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밀치면서 가는데 옷을 만졌다니 다 만진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야. 누가 내 옷을 만졌다. 누가 내 옷을 믿음으로 만졌다. 그 여인이 떨면서 나오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여러분 누가 그를 구원하였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시죠. 하나님이 다 이루시니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던져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도 열심을 가지고 주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짜 중요한 의문이 뭐냐면 왜 에서에게는 축복이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왜 에서에게 축복이 없지?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유한한 건가? 하나님의 축복이 한 사람한테 축복하면 그 다른 사람한테는 줄 게 없는 그런 축복인가?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다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창고는 널널하잖아요. 그런데 왜 야곱에게 축복을 했더니 에서에게는 축복할 게 남아있지 않다고 그러셨는가? 저 이걸 이렇게 부흥회에 가서 한번 이렇게 한번 예화를 들었어요. 여러분 부흥회 끝날 때 여러분 다 한 사람씩 안수 기도 해줄 테니까 기도 제목을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쭉 줄 서갖고 앉지 않습니까? 한 번씩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근데 기도 제목을 갖고 왔어. 어떤 김 집사님이 갖고 왔어. 보는데 제가 지금 너무 가난한데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김 집사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김 집사님 축복하셔서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 교회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성도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기 갔어요. 이 집사님 이제 그 다음에 딱 왔어. 왔는데 딱 기도 제목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돼요. 곤란한데. 그래서 이 집사님 죄송한데요. 방금 제일 많이 하는 거는 김 집사님이 받아가셨어. 2등밖에 없는데 2등도 괜찮으시겠어요? 네네네. 그럼 하나님 이 집사님은 2등 우리가 11조를 두 번째로 많이 하는 제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누구든지 다 1등 하겠다면 다 제가 기도해주면 축복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알아서 하시겠지. 근데 지금 이거 보면은 꼭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 창고에 있는 물건 같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서 그 물건을 가져가면 그 다음 쌀이 가면은 가질 게 없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기다 집어넣으셨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무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집어넣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쓰심과 하나님의 축복은 그때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 가서 그것을 받아야지. 그 다음에 가면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긴박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긴박감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하지 않으면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하는데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또 뭐 그 다음 세대도 있고 2000년까지 하지 않았는데 뭐 꼭 지금 내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 축복과 그 하나님의 쓰시는 그 특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세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하지 않으면 그 축복과 은혜가 중국으로 넘어가든지 베트남으로 넘어가든지 브라질로 넘어가든지 다 넘어가는 거예요. 벌써 지금 브라질 선교사들 수가 대한민국 선교사의 수를 지금 능가하려고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대한민국 교회가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러다가 물질의 신에 빠지고 악한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많은 교회가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많은 죄종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혼란이 오고 IMF가 오고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오고 선교의 맥도 끊어지고 교회가 참 세상에 아무 힘도 발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세우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딴 때 하나님 하시겠지,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천만의 말씀. 하나님 알아서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 오늘 여러분 저와 우리가 새로운 역사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저도 그래서 미국에서 목회를 그만두고 한국 왔습니다. 마지막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깨끗한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 작지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자. 그렇게 성도님들을 다시 일으키자. 그게 저한테 주신 사명이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인생을 사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우리 신앙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브라함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이삭과 같이 순종하되 야곱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오늘 부르실 때 내가 응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도전이 돼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고 복받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묵상하며 다시 마음이 끓어오릅니다. 한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고 했지만 이 핑계 저 핑계 우리가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할 만큼 했으니까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가 이만하면 됐지 하고 우리의 마음을 놓아버리고 나태하게 된 그런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다시 우리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야곱과 같은 열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를 위하여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